자, 이기는 말씀을 선포하라. 30번째 말씀, 악한 영을 이기는 말씀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을 이기는 말씀을 하지 못했어요. 자, 1번 심판받은 권세자 마귀입니다.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그들의 권세, 이 권세를 완전히 아웃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전히 본인의 자기들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한 예수의 몸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새남교회는 이민재 목사님은 예수님의 몸과 십자가를 경시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예수의 몸과 십자가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십자가를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의 몸을 소환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죄인된 나와 그리고 죄인된 나로 인해서 생겨진 모든 저주가 너무너무 많이 드글드글하게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의 몸으로 소환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를 다시 여러분들이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예덴 동산에서 이미 너는 뱀처럼 이 흙에서 땅에서 살 것이며 땅에 있는 사람들을 먹고 삼키는 일만 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더 역할이 전혀 없다는 것.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재판을 때린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분명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았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혈과 육을 자, 히브리 2장 14절, 15절, 14절만 읽어봐요. 시작. 됐습니다. 자, 이거 지금 방영되고 있죠? 방송되고 있죠? 비공개 아니지? 공개지? 항상 그 점검하세요.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의 자녀들과 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목적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은 어떤 목적이냐? 바로 예수님의 몸이 죽는 것은 우리들을 속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먼저는 바로 이 혈과 육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잡은 자 마귀를 먼저 멸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몸과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속량되지 않습니다. 예? 어제 다 말씀 받았잖아요. 그저께 주일날 속량이 아니에요. 속량은 그리스도 몸과 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함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귀가 멸망을 받는 것이 뭐냐? 예수의 몸과 십자가에서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들의 권세는 여기서 아웃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생명 구원 활동을 위해서 마귀 흑암의 세력, 흑암의 권세를 둠으로 흑암의 권세에 의해서 빛을 보게 하십니다. 생명을 보게 하십니다.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자, 이거 하나님의 이 대조죠, 대비죠. 대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런 고난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저주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아들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읽어요. 시작. 다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목적,
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금방 히브리 2장 14절에 본 것처럼 첫째는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 모든 사람들의 자녀들을 한마디로 먹어보 삼켜버리는 이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뭐요? 누구한테 매였어요? 마귀한테 매여 있는 거죠. 마귀한테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을 뭐요? 종노릇하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제가 좀 바꿀게요. 정확히 하겠습니다. 자, 죽기를 두려워하며 마귀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생명구원 없습니다. 없죠?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한마디로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일만 겨우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결과 두 가지가 이루어졌죠. 마귀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매여 잡혀 마귀한테 종로로 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노임을 받고 해방이 되는, 즉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집트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로 나오게 하는 그 정도의 지금 수준에 와 있는 거죠. 광야도 아직 아닙니다. 광야 생활도 아직 아닙니다. 막 이제 나온 이런 상태를 예수의 몸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의 몸과 십자가에서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몸과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연합하여 함께 심판을 받게 하고 버려지면 그런 인생의 저주, 죄와 모든 죄인된 내가 함께 날아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비로소 뭐가 이제 이것들에게 매여 종로로 됐던 삶에서 해방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교회 지체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체들을 미워하고 지체들을 우리가 에 대한 악한 마음을 있거나 못된 마음이 일어나거나 사악한 마음이 일어나거나,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그는 아주 사악하고 더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다시 붙든 것입니다. 그 예수의 몸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정죄와 나의 모든 심판과 나의 모든 저주를 다 다시 도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 15절 읽었어요? 16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예수의 몸과 십자가 사실 다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예수의 몸과 십자가의 여러 가지 그 목적 이런 것 다 그냥 그 자체 팩트만 설명을 한 것줄라. 그것만 알아도 되긴 되죠. 자, 아브라함의 자손을 뭐 하기 위해서? 붙들어 주기 위한다 이거예요. 이 앞에 1번, 2번이 있어야 3번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에게 붙들림을 받아요. 이제까지는 어디에 붙들려 살았어요? 마귀한테 붙들려 살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붙들려 사는 삶이 이제 막 시작한 것도 아니야. 그렇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1번, 2번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1번, 2번이 반드시 있어야 돼만이 마귀가 심판을 받고, 어떤 마귀야? 내가 상대하는 마귀. 옆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상대하는 마귀가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그 마귀에게 매여서 그가 내게 중독시켜 놓은 생각, 중독시켜 놓은 마음, 어려서부터 내게 가치관을 형성시키고 내 어떤 생각, 내 신념, 내 관념, 내 정체성, 나의 사상, 나의 철학, 나의 이념, 이런 것들로 뭔가 선악과로 내게 무장되어진 어떤 그런 내용들, 이것들을 마귀가 나를 붙들어 놓은 그런 사망의 줄이거든요. 나를 결박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누구도 잘 모르게 암암리에 훈련받고 교육받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주 잔뜩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뭐예요? 거기서 다 끊어지고 사라지고 날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죠. 거기서 우리가 붙들려 있던 것, 묶여 결박되어 있던 것들이 끊어지고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새남인들은 좀 독특한 것들을 버리세요. 아멘. 네, 고약한 성격들 버리셔야 됩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매력적인 아들들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관계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나누고 싶게 만드는 그런 풍성한 생명력과 사랑과 그런 모든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또 우리가 아들로 인해서 나타난 것들이 풍성히 나타나야 돼요. 대화를 하면 몇 마디 하면 답답해 미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말을 하면 엉뚱한 동문서답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나의 어려서부터 이제까지 갖고 온 여러 독특한 그런 개인적인 선악과를 빨리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 뱀의 독에 물려서 독에 우리가 중독된 그런 사망의 것들을 절대로 표출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평범한 것 같지만 비범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케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 넘쳐야 그의 아들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다 말씀 속에 계속 여러분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먹어진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옛날부터 훈련받은 옛사람의 것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먹은 만큼 나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폐부까지 찔러 쪼개는 말씀, 치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런 기쁨과 감사로 먹고 마시는 말씀이 여러분 영혼 깊숙이 들어가서 그것이 여러분 인격으로 나오길 축복합니다. 좀 더 지혜롭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보화를 절대로 값싼 것으로 여러분 깎아내리지 마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은 너무너무 귀한 것들,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정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 저도 계속 서울을 4년 동안 아주 큰 열매는 없지만 지금도 꾸준히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진정한 이게 선교 아닙니까? 해외에 우리가 1년에 벌써 몇 천만을 보내고 뭐 선교를 위해서 뭐 우리가 해도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뭐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짓는데 돈을 준들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예? 우리는 솔직히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선교사들은.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서울에도 해야 되고 부산에도 해야 되고 외국 땅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포기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가 다 전하고 있다면 뭐로 우리가 합니까? 우리는 이 군산서만 하면 되지요. 근데 아직은 이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이런 어떤 일관적인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 제가 일관적으로 초질일관 다른 것 내가 관심 갖지 않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사는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조정이 돼야 되고 오직 이 그리스도로 살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표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1번, 2번, 3번이 된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아들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하는 거예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 자, 오케이. 자, 베드로전서 갑니다.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만 읽어보세요. 8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이렇게 마귀는 삼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생각 한 부분, 마음의 한 부분을 뺏는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몸에, 자기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천사들은 몸이 없잖아요. 자기의 숙주처럼 쓰는 거예요. 통째로 생각과 마음이 점령되면 다 삼켜진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뺏겼으면 행동까지 다 그들이 하란 대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유행가 가지고 뭐 사랑의 포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포로가 되었어. 여러분, 마귀는 뭡니까? 사망의 포로가 된 거, 우리가 완전히 시키는 대로 노예가 되어버린,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해서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아들의 지각으로 살아 있으라는 거죠. 아들의 지각으로. 그래서 9절을 읽으세요. 시작. 아멘. 어떻게 대적을 하고요? 예, 믿음으로 강건하게, 굳건하게 믿음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믿음으로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도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인식입니다. 그 고백이며 지각이며 고백이며 선포이며 그렇게 아들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를 상대를 하라, 대적을 해주라 이거예요. 마귀는요, 귀신은요, 대적을 하지 않으면 예스예요. 싫다고 안 하면 그냥 좋은 줄 알고 그냥 쳐들어 노는 거예요. 옆에 턱 자리에 앉는데도 뭐라고 안 하면, 이것만 하고 안 하면 그냥 눌러 앉는 거예요. 이런 옆집에 이렇게 개조심이라 쓴 집들 아세요? 요즘에는, 그리고 옛날에는 집집마다 개조심을 크게 빨간 글씨로 써놔요. 그럼 그 집이 이렇게 그다보단 큰일 납니다. 개가 막 얼마나 싸나운지. 예? 개들이 어떻게 막 머리털을 확 털을 세우잖아, 털. 그리고 막 이빨은 다 드러내고 침 질리면서 막 정말 물어 죽일 듯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집 함부로 못 들어가요. 등치는 산만한데 도둑이 싹 봤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들어. 어?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 되는 거지. 물론 고수는 살랑살랑 흔들고 들어오면 물어버리면 또 고수들이지만, 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이 늘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침투하기 위해서 늘 기회를 보는데, 우리가 머리털 세우고 이빨 드러내고 대적을 하지 않으면 환영인 줄 알고 웰컴인 줄 알고 그냥 들어온다니까요. 대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강건하게 굳건하게 대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자,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이미 심판받은 마귀야, 이렇게 부르세요. 마귀야, 사망아, 너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내가 너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명령한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일부러 안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시고 그걸 실제로 그렇게 적용을 하세요. 2번, 저주받은 권능자 귀신. 자, 저주받은 자예요. 마귀는 또 어떤 자예요? 심판받은 자고, 귀신은 저주받은 자예요. 이에베소 2장 1절 시작.
예, 우리는 죄로 죽었습니다. 예,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이 죽어진 상태를 뭐라고 하냐? 저주라고 그럽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는 것 자체를 저주라고 합니다. 저주 가운데 있다. 더러운 가운데 있다. 이게 예배서 2장 1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육신으로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거 너희.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너희. 이거 뭐예요? 영혼이 죽어 있었다는 거지. 몸이 아니라 영혼이. 날마다 이것들에게 잡혀서 몸으로 죄와 허물을 행하니까 그 정죄는 영혼이 받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죽어있던 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는 거다. 예수님이.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아멘. 자, 나무에 달려있는 자는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예, 나무에 달린. 자, 지난 주일날 나무에 달린 게 예수님, 마귀, 그리고 옛사람된 우리들의 죄와, 그리고 죄인된 나와 그 죄인된 자들의 모든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달려있다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은 거기서 박차고 일어나 나오셔서 그 형벌의 장, 쓰레기장, 그 더러운 오물이 넘치는 그 냄새나고 불타는 곳에서 예수님은 음부까지 내렸다 올라오셨지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되시고 선포되시고 계시고 그분은 승천하여 다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므로 이 나무에는 달려있는 것은 마귀와 우리의 옛사람들만 담겨있는 것, 달려있는 거죠. 이것은 저주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귀신의 영들도 뭡니까? 바로 정말 좀 비약해서 말하면 다시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오고 다시 고약한 인격들을 드러내고 나쁜 성깔들과 그런 아주 야비하고 더럽고 치사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거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귀신의 영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저주 가운데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 저주 아래 있다고 했죠. 그 저주의 영이 다시 내게 오는 거예요. 와서 그 저주의 영과 열어보니까 뭐예요? 그 저주의 영이 갖고 있는 그 몸의 모든 저주의 활동, 저주받은 모든 고약한 인격이나 나쁜 마음, 그리고 아주 정말 환난과 불통과 가난과 질병과 하여튼 모든 사사건건 모든 게 틀어지고 힘들어지는 이런 저주의 생활이 내 생활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살아나와 나한테 또 왔잖아요. 그게 귀신의 영이라고요. 그 죽었던 자는 어디에 못 박혀 있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고 그 십자가에서 온갖 저주를 드글드글하게 갖고 있었던 것을 다시 내가 그 귀신의 영을 환원하여 내 인격으로 가져오는 순간 나는 그런 저주의 삶을, 불신의 삶을, 고통의 삶을 남과 협력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그거 본인은 몰라. 다른 사람 힘들게 했는데 본인은 모르죠. 왜? 완전히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마취가 됐으니까. 지 혼자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지 세계 속에서. 지 세계도 아니야. 그건 귀신의 영의 세계죠. 다른 인격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영, 다른 저주의 몸이 들어오고 저주의 모든 생활이 들어왔는데 그냥 거기에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거예요. 자기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귀는 당연히 생각과 마음을 또 좁혀오며 지배해버렸고요. 그러니까 지 세계에 사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가든 상관없어요. 지 혼자 세계에서 좋으면 아멘이고 싫으면 가만히 있고 좋으면 또 아멘이고 저 혼자서 또 따로 노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가는지를 늘 살피세요.
내가 지금 혼자 독주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합주하고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삼일째 예수님이 이민준이라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몸된 새넘기를 어떻게 세워가고 어떻게 확장해 가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죠. 거기에 합당한 여러분 일을 해야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로서 자기 역사,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죠. 지체의 분량대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 몸된 새남교회는 부흥이 되고요, 커지고,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 자라나는, 여러분의 생명권이 일어나, 성장하는 권이 일어나게 되죠. 혼자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엉뚱한 거 열심히 하지 마시고 적어도 담임 목사가 하라는 거는 하십시오. 그것을 먼저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뭐 하자고 제가 주부의 목자의 소리에 쓰면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부터 먼저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 드리면 됩니다. 아니, 이렇게 편하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가장 정확하게 하면서도 이렇게 편하게. 제가 여러분 밤에 막 부릅니까? 안 부르잖아요. 수요일 예배 외에는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 생명활동 하라고 안 부르잖아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교회 많이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배 드리는 것과 말씀 훈련하는 것 외에는 제가 안 부르잖아요. 저는 원래 사실은 신본주의자입니다. 예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신본주의자예요. 제 열심은요, 얼마든지 열심 내주십니다. 제 마음, 원래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렸을 때부터 가진 인격은 순종적이고요, 뭘 일을 맡기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원래 성격이었어요. 잘은 못해요. 근데 꾸준하게 해요. 이제 그런 것이 지금도 많이 적용은 됩니다만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집중하세요. 더 집중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더 인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을 더 붙여요. 우리한테 붙여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새남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내려온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한번 말을 하면 20명을 만나면 20명이 다 다르대. 신기하대. 근데 내가 볼 때 그분은 좀 과장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다 다를 수 있겠어요? 거기에 두세 명은 같겠지. 근데 왜 다를 수가 있죠? 저를 통해서 내려 막 똑같이 들었으면 그 팩트는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잘 들으세요. 자꾸 여러분들 창작의 어떤 기질이 있나 봐. 잘 들으시고. 예. 제가 물론 주부에 오타는 많이 칩니다만은 또 오타 친 건 귀신까지 잡아가지고 그 얘기는 해.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확히 들으시란 말이에요. 오타는 오타라고 보는 것처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좀 말한 것은 잘 들으시고 그냥 우리 좀 일사천리로 하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여러분의 옛사람을 다 소환하지 말라. 그건 뭐야? 귀신의 영이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귀신의 영과 같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이미 십자가에 달려 이미 다 십자가에 심판받은 귀신의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또 더 소환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옛사람을 소환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 이 귀신의 영들까지 다 소환하는 거예요. 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 귀신이 한 사람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나간 다음에, 그렇죠. 한 귀신이 나간 다음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거라사 광인에게는 군대 귀신이 들어왔다니. 군대 귀신, 레기온, 군대 귀신. 그래서 이름을 다 부를 수가 없어. 하나 많아서. 김일두, 김이두, 김삼두, 김사두, 김오두, 김육두, 김칠두까지 다 들어가지고 이름을 다 부를 수가 없는 거야. 몇백 명의 군대가 들어왔어. 그래서 이 군대 귀신아, 레기온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단체로 말을 하잖아요. 단체로. 그만큼 사람에게는 수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다 뭐다? 저주받은 귀신들이다. 저주받은 영들이란 말이에요. 온갖 저주의 인격과 저주를 아주 달고 살았던 그 영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것들이 내가 내 안에 들어버리니까 내 옛사람을 소환한 자는 무조건 다 들어옵니다. 아멘. 앉는 거 봐.
안 해도 소용없어요. 다 들어온다니까요. 네, 저는 이게 상상해. 저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귀신을 쫓고 상대를 해보고 다 해봤다니까요. 야, 귀신이 어떤 데 더 친근해. 예,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뭐 귀신 쫓을 일 별로 없어. 요즘에 예전에 무지하게 쫓아냈어요. 그냥 귀신하고 살았어. 그냥 내가 그냥 귀신하고 그냥. 또 너냐? 너 안 가? 이게 그냥 옆 사람처럼 그냥. 근데 내가 힘이 제일 세. 나만 봐도 밥을 떠니까. 또 들어왔어 너? 야, 너 지겹지도 않냐 너? 너 나하고 정들었다 너. 가 이 새끼야 막. 옛날에 막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귀신이 무섭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애들 같아요. 그냥.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저주받았다니까 이미. 마귀는 뭐 했다고? 심판받았다고. 이미 저주받은 것들이고 이미 심판받은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뭐가 두렵냐 말이야.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면 무서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귀신은 삶의 저주를 일으키지만 마귀는 뭐예요? 불신을 준단 말이에요. 결국 불신. 그리스도를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삶은 삶대로 파괴되고 믿음은 다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길로 가버리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의 성도들을 주의 사도들을 통해서 마귀는 무조건 깨어 근신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야. 귀신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다음에 밑에 좀 생략하고요. 창세기 3장 17절 선포합니다. 시작. 잠깐만요. 읽어야 되겠네요. 허물과 저로 거기 누가 좀 읽어줄까? 권은희 권사님 목소리가 크죠? 좀 읽어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은 사람들이 잠깐만요. 기도를 좀 그렇게 해요. 네. 자, 읽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은 사람들의 영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나무를 취하여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생명이 죽어 있는 것과 같다. 이를 죄의 영이라고 한다. 죄의 영으로 사는 육호는 저주 가운데 있다. 영이 정죄되어 있는 이들은 육체와 인격이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귀신은 정죄받은 영이기에 사후에 귀신이 되었고 인격은 저주 가운데 있다. 이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저주를 인격과 몸과 생활에 활성화시킨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여 정죄되는 것을 유지하게 하고 귀신의 세력은 저주받은 삶을 살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신다. 네, 자 이해되셨죠? 창세기 3장 17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이 선악과를 먹고 마귀의 종이 된 이후의 삶은 이와 같이 내 평생에 그 소산을 먹는데 어떤 소산이요?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고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땅은 왜 저주받아요? 아담 때문에. 그냥 아담만 있으면 그 땅은 저주가 돼요. 어느 땅 가도 나온동을 가도 지옥동을 가도 수송동을 가도 어느 동네를 가도 아담이 서는 곳은 다 저주받은 땅이 돼요. 그 저주받은 땅에서 땀을 흘리고 온갖 죽을 똥살똥 살아야 거기서 자기들의 살림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은 풀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옥동에 가도 그 땅이 축복의 땅이고 나온동에 가도 축복의 땅이고 나온동에 가도 축복의 땅이고 지옥동에 가도 축복의 땅이고 어느 동에 가도 여러분들이 아들들로 선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멀리 바라봐라. 고개를 쭉 빼서 멀리 바라봐. 네가 정말 믿음으로 인정하는 땅은 다 너의 것이다. 축복의 땅입니다. 생명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고개를 높이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생명의 땅, 우리가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할 땅.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7주 정도 전에 했죠. 자랑 시리즈에서 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때 이 하나님 복되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이 출현하기 이전에 하나님 만드신 땅은 보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보기에 좋았다라는 땅의 회복과 십자가 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역사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땅이, 그 생명의 땅이, 그 좋은 땅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복되어 돌아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뭐예요? 그런 불신의 말, 한탄의 말, 힘들다는 말, 어렵다는 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무리 코로나니 뭐 귀로나니 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계속 이 예배당을 채우는 것입니다. 채워지면 또 건축하는 것입니다. 더 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더 많은 생명의 수를 채워가는 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우리는 우리들의 세상이 이 세상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자들이고 우리가 아들들이고 우리가 밟는 땅은 다시 하나님의 창조 때에 그 회복된 복된 땅으로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24, 2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이런 삶이 뭡니까? 이러한 삶이 바로 내가 섰는 땅이 저주받은 땅이고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는 삶이에요. 계속 저주에서 또 저주로, 저주 또 저주로. 이런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안타까운 이런 인생을 살도록 이미 이렇게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난 이후부터 바로 엄마들이 선악과 교육을 합니다. 조금 크면 학교에서, 조금 크면 친구들을 통해서 이 선악과 교육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저주의 땅이에요. 우리 자녀들 밖에 내놓으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불안합니까? 여러분 불안하지 않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저주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저주의 흑암의 권세 땅에서 해방됐어요. 해방되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우리가 후손들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약속의 자손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만사화를 다 통제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덕하고 맡기는 거예요. 덕하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나 죽어나 다 우린 주님 것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이상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말 사람들 안에 귀신이 7명이나 들어오고 또 군대 귀신도 들어오고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고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시험하거든요. 네가 과연 아들이니? 너 정말 약속했던 거처 안에 들어와 사니? 하고 시험을 해보세요. 어려움을 한번 줘보시죠. 그때 또 한숨 짓고 후 잠 못 자고 또 뭐 신경 날카로워지고 죄 없는 남편한테 막 긁어대고 또 죄 없는 부인한테 긁어대고 죄 없는 자식에게 화풀이 하고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얘야 너 왜 그러니? 다시 시작하자. 본인은 또 몰라. 너무 힘들었어요. 또 목장에 와서 또 얘기해. 난 너무 힘들다고. 우리는 뭐 힘든 걸 나누지 말라고 그랬어요? 힘든 건 바로 쫓아내버리라고요. 힘든 걸 왜 나눠? 왜 어려움을 왜 나누냐고요. 어렵고 힘들게 하면 쫓아내버려야지. 알겠습니까? 승리하고 이긴 거 그거 나누시라고요. 쫓아내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들들에게는. 그래서 늘 근신하고 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 좀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마귀와 귀신이 와서 여러분 막 회집었어. 여러분들의 가정을 힘들게 했으며 여러분의 인격을 힘들게 했으며 여러분의 어떤 재정을 파괴시켰으며 여러분 자녀들의 인격을 파괴시켰으며 어떻게 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만든 악한 영과 귀신들과 마귀 새끼들을 쫓아내버려야지. 에? 날마다 외양간을 소를 잃고 합당하지 않네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자정한 3천만 원을 없애게 했으면 3천만 원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말고 3천만 원을 잃어버리게 그 마귀 새끼를 쫓아내야지. 아멘. 주님께서 그 3천만 그까짓 거 여러분 안 채워요? 필요하다면? 여러분 뭔가를 마귀한테 이런 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게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힘들게 아프게 했던 그 마귀와 귀신의 영들을 쫓아내버려야지. 그것들을 대적해야지. 말씀으로 이겨야죠. 알겠습니까? 예, 낭비하지 말라고요. 이 생명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라고요. 저는 가끔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계절이 올 때마다 막 원망스러워요. 또 가을이 또 왔어. 저는 이 새남께 여기 다 좋은데 저 나무들을 다 없애고 싶어요. 벚꽃이 피면 봄이 왔네. 또 시간이 흘렀네. 요즘 보니까 이제 벚나무가 잎이 다 지고 있어. 이제 1년 얼마 안 남았네 또 아주 그냥 톱으로 확 쓸어버리고 싶어요. 그냥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 미칠 지경이에요 정말. 네.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내 나이 먹는 게 아니고 시간이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 거. 할 일은 많은데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은 막 가고 너무 괴롭습니다. 같은 마음 가집시다. 예, 이번 플러스 원데이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있죠?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아직은 금식하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직 그냥 선포하고 부르짖어 기도만 해요.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0절 시작. 자, 저주의 영, 저주받은 영,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봤죠. 여러분 귀신들은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얘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죠. 예, 그 땅이 엎드려져 떼굴떼굴 굴르면서 거품 흘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예. 귀신의 영들은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요 더 거품을 흘리고 반응이 나타나고 떠나가는 거예요. 자, 25, 26절 예수님이 이 귀신을 어떻게 다루는가 보십시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귀신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려고 하니까 구경하러 오죠 사람들이. 그를 보시면서 보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제가 1998년도에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대로 너무 순진했어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들 다 보는 앞에서 제가 처음 귀신을 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만 모르죠. 엄청 떨립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다 보는 앞에서인데 목양에서 단둘이 안 되면 다음에 합시다 그럼 되는데 교인들 다 나는 성경대로 해야 하는 줄 알고 그게 맞죠. 예수님 이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시고 그때쯤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98년도부터 제가 귀신을 쫓고 병 고쳤어요. 22년이 됐네 벌써. 자, 이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이 선포한 걸 여러분 읽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더러운 귀신. 그 더럽다. 귀신 뭐다? 저주받고 더럽다 이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심판받은 영들입니다. 심판받은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주받은 영들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꾸짖죠?
실제로 예수님이 인격체로 인정하고 혼내켜요. 꾸짖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말을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말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은 누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요? 그 안에 들어온 귀신의 영의 인격이 얘가 원래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굽니까? 사람이었던 거지. 천사가 어떻게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천사들이. 많은 귀신은 막 천사, 타락한 천사로는데 아니야. 귀신은, 그래서 마귀라는 것은 사탄이라고 그러고 또는 디아블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원문에, 예, 이 귀신은 디몬이라 나와 있는 거예요. 다이몬 또는 디몬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용어가 다릅니다, 완전히. 죽은 자의 영입니다. 또 어떤 교단은 귀신을 죽은 자의 영이었다고 이단이래. 아이고, 얘들은 이단을 나누는 것은 진리 복음만 가지고 이단을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들은, 이 귀신은 뭐다? 살아있을 때 말을 못했고 듣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저주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저주. 그 죄 때문에 그가 서 있는 곳마다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았던, 저주 가운데 살았던 이의 영, 십자가에 심판받은 영이 다시 옛사람이 내게 소환되어서 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더니 뭐다? 말 못하는 저주가 내게 시작됐고 듣지 못하는 저주가 내게 시작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많은 실수가 자주 반복되고 많은 사람과 관계가 깨지는 거, 여러분의 인격이 아닙니다. 그게 다른 영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인격, 그걸 쫓아내버리란 말이에요. 그걸 부인해내버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고집 부리지 말고. 예수님이 이것들을 보고 뭐라고 보니까 그 사람의 영의 것이 아니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쫓아내버리잖아요.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6절 시작. 예,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몸에 어떤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요. 더더더더 떨면서, 그리고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하고, 저는 이거 다 경험해봤죠. 그 아이가 죽은 자처럼 쓰러져. 되게 뒤로 이렇게 나가 쓰러집니다. 실제로, 예, 그들이 나갈 때 내 신경계통에서 나가기 때문에 아찔하게 기절하듯이 약간 그렇게 쓰러지죠. 온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예, 이건 뒤로 넘어갑니다. 임산부는 앞으로 넘어오고. 실제로 그래요. 임산부는 앞에 무겁게 앞으로 넘어오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쓰러뜨린다고요. 이걸 제가 왜 쓰러뜨려? 쓰러뜨리고 내가 그냥 다리 걸어서 바로 넘어뜨리지. 쓸데없이 왜 힘 빼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쓰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느끼라고 제가 일부러. 요즘에는 이제 제가 세워서 잘 안 차나요. 근데 제가 허리가 피곤할 때는 그냥 일어서라고 그랬죠. 내가 숙이기 힘드니까. 예, 이제 본당에서 할 때는 의자에서 의자에 앉으라고 그러죠. 예. 예, 이게 귀신의 영들이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의 영들이 사람에게 들은 것을 다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그것들을 꾸짖고 이렇게 내쫓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사단은, 심판받은 사단 마귀는 쫓겨나가야 되고 저주받은 더러운 영들은 그 몸 안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한 거죠. 딤전 4장 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예, 미혹하는 영이 마귀잖아요. 타락한 천사들과 이 바로 죽은 자 사후의 영, 옛사람의 영들이, 귀신의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도록 계속 속살거리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떠나는 것은 바로 100% 이거잖아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 오늘 봤습니다. 바로 심판받은 마귀, 저주받은 귀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 보고 저주받았다고 선포하면 됩니다. 너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마귀는 심판받은 귀신, 마귀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미 정죄받고 심판받은 더러운 심판받은 마귀야 또는 사단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명령만 해도 걔들은 바들바들 떱니다. 분하다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나머지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